여러분,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친구들과 함께 추리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연극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면은 떡볶이를 사 먹으면서 깔깔호호했던 그런 지난날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는 추리도 있고 때로는 선물도 있고 그리고 발표회도 있고 찬양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웠던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것, 좋은 친구와 함께 했다는 것,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것, 함께하는 그것이야말로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죠.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함께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밥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최고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그렇게 혼자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을 발견한 이후에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하지 않고 혼자 고립되다 보니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굶다가 병이 들어 죽는 사람 말입니다. 일본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홀로 쓸쓸히 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고독사와 같은 그런 죽음들이 뉴스가 계속하여 들려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부들도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은 혼자 스스로 그렇게 고독하게 가족과 함께 있지만 고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누어져 있고 자식과 부모 세대 속에서 갈등으로 인하여 세대의 갈등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 살고 있고 그렇게 대화가 없다 보니 모두가 혼자 쓸쓸하며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가 부모가 떠나고 자식이 떠나가고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가고 홀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그 고독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현대의 고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고독을 시작했다가 자기의 무능, 자기의 부족, 자기에게 갇혀서 이제는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해 거기에서 고독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상대에게 접근해보지만 어떤 누구도 가족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자녀들과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모든 사회 사람들도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스스로 사회와도 단절하여 고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려서 믿음 없는 세대 속에 모두가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용납이나 받아들임이 없는 그 고독 속에 사람들은 깊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죠. 스스로가 존재 가치의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할까?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속감의 상실이 나타납니다.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니 어디든지 내가 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출을 하고 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 가서 노숙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이방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상대의 타인에 대한 부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켰냐고, 동정이라도 하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느냐고, 상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부정의 시선을 가지고 혼자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 아기 예수님은 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독한 세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지금도 함께하고 미래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혈류증에 걸려서 질병으로 고생한다고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여인은 깊은 고독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른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고독을 해결받고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혈류증이 들게 되어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을 더럽히는 인간이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늘 언제나 성전 믿음의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웃에 대하여도 함께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전염시키는 더러운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는 혈류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라고 외쳐야 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두가 뿔뿔이 다 여인 옆에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소속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되어졌고 사람에게서부터 단절되어졌고, 그러니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서 미래에 대한 그와 같은 희망을 갖지를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이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미래에 대하여 나음을 얻고 치유를 받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의사를 만날수록 그 병은 심해져 갔고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여인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고독 속에서 소속감 없이 앞으로 또 살아가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질병을 해결받은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저기 나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게으른 여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의사들을,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 만났습니다. 그렇게 결론은 뭡니까?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결혼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많은 유명한 사람을 만났지만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리고 자기의 병은 더 깊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문제를 가지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용하다는 사람, 좋은 사람, 해결해 줄 만한 사람. 그러나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인간의 고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고독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인간의 근원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근본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만나주기 위하여 함께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좋은 최신의 학원에 가서 중국어를 배워봤습니다. 그러나 중국어가 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중국어 선생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중국어가 새로운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가봤더니 중국어가 늘지를 않았습니다. 외우기는 많이 외우고 연습은 많이 했는데 사람들 앞에 딱 서면은 말문이 딱 막혀버립니다. 노력을 많이 해봤지요.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점점 중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더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나름대로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고 중국어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만으로 날아갔습니다. 중국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만나니 중국만이 귀에 들어야 식당에 가서 밥도 사 먹을 수도 있고 물건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듣고 함께 삶을 살았더니 그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나아가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과연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계산과도 다른 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을까? 나는 근본적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없을 거야.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 어디 아프냐 사람들이 있는데 물어보신다면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나 혈류증이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할까? 이거 내가 말할 수 있겠어? 혼자서 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만약에 낫지 않는다면, 내가 혈류증인데요 하고 낫지 않는다면.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한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런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모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나간 것이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막상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갈 때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병든 여인은 예수님 곁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그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많으니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조용히 만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 믿음으로 나갑니다. 의사를 만날 때는 돈을 가지고 나갔지만 이 여인은 이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 자기의 상상,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내가 나아가자, 주님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혈류병처럼 멈추지 않는 그와 같은 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열등의식입니다. 교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 인간이 틈만 나면 나도 모르게 흘러놓는 것이 나라고 하는 이 교만이 혈류증처럼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지난날에 세상에 가졌던 무의식과 같은 습관들이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의 역사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계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 나가도 안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질병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어진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 때문에 지어진 줄 압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와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어떻게 돈이 있을까? 인간적인 계산들이 땅이 어디 있을까? 어디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짓는다 해도 어떻게 되어질까? 끝없는 그 상상 속의 계산 속에는 절대로 지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언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내가 붙잡을 때 모든 것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것이 확신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내 계산과 내 계산으로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함께 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설 용기가 없었죠. 그러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옷자락을 그냥 건드려 버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도 두 번 생각하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계산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옷이라도 붙잡는 믿음으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감동되면 붙잡아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계산해서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의 제자들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있는데 주님 손에 옷을 댄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위를 쑥 둘러보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찾으신 것은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았지만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은 누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기를 사모하느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렇게 옷에 손을 대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500여의 기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어른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직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500여의 기적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작은 것이만 내려놓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혈류증에 들린 이 여인, 거기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여기에 모임의 주인공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손에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나간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찾으신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누가 나를 이와 같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소속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멀리 바라보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지어진 것이 정말로 그곳에서는 인간적인 계산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주님, 제가 생명보험을 들은 것을 깨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교회 건축에 얼마만큼 큰 액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옷자락을 잡는 심령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역사하고 오늘까지도 주님은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옷자락을 잡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귀로만 듣는 예수가 아니고 입으로만, 눈으로만 보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으로 붙잡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34절입니다.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추운 날씨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독한 시대 속에 나와 함께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주님께 들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 여인의 아픔은 어쩌면은 혈류증보다도 질병 때문에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고독 때문에 더 아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에 소속되어지지 못하고 미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혈류증 여인을 위해서 그곳에 찾아오셨고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포를 듣기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여정의 삶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초조하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함께라면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46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패스트,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죠. 영국과 프랑스의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영국과 프랑스의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4명의 가족 중에 2명이 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지구에 종말이 온 것 같이 사람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마스를 맞은 런던은 참 조용했죠. 그런데 청년 몇 명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사람들이 문을 열고 쳐다보다가 한 사람씩 둘씩 그리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삽시간에 수십 명 수백 명 놓아서 합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떨던 런던 시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 공포, 이 고독, 오로지 찬송함으로써 그 모든 기운을 몰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희망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생 그 자체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독한 인생입니다. 본래부터 인간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세상에 왔던 것처럼 이제 떠날 때도 홀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고 오신 예수님 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추운 겨울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우리는 이 혈류증의 여인을 통해서 다시금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작지만은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포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며 물이 잠잠해진 것처럼,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물이 예수님을 만날 때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번 성탄절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